우리는 2026년에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힘쓰는 해가 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1월 둘째 주부터 바울 서신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2번,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2번째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 상호 간의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훌륭하다고 칭찬했고 또 여러 교회의 모범 사례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기도했다. 항상. 지난주에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또 얘기하죠. 그죠?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주야로 기도했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오르는 태양이나 달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죽은 조상들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석가모니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신령이 있다고 나무 아래에서 바위 아래에서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거나 물을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응답에 관한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수없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내가 지방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남편은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크게 이렇게 썼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밥은 밥솥에 있어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 종이를 냉장고에다가 붙이고 테이블 위에다가 붙이고 침대 머리맡에도 붙이고 화장실 거울에다가 붙이고 심지어 방바닥에도 붙여놨어요. 왜 그렇게 많이 붙였을까요? 메모를. 왜 그랬죠? 주님은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왜 성경 곳곳에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고 기록하신 거죠.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사랑방 식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할 것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열매가 사방에서 주렁주렁하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재미가 붙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받는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먼저 형성해야 될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운동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늘 결심하지만은 며칠 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길입니다. 시내산 40일 기도를 통해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내산 40일 기도를 통해서 남은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도했는데 3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3가지 제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에 힘쓰게 하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주님 앞에서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주님 앞에서 합격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격해야 됩니다. 각종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각종 유혹이 몰려올 때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주님 앞에서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갈 때 특별히 이 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냥 만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예,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모임에 갈 때, 행사에 갈 때 특별히 좋은 인상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죠? 귀한 사람들.
내게 소중한 사람, 혹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애인을 만난다든지,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사장님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직분도 학벌도 재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구원한 목적대로 살았느냐? 너는 내가 너를 부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았는지, 우리가 선한 행실에 힘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내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해라. 이게 합격적입니다. 이런 합격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다시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다시 보여주세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 인격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격, 성품,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도 합니다.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화내지 말고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회사 사장님 욕하지 말고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